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선교사로 잠깐 파송된 적이 있습니다. 사이판 선교사로 갔었는데 선교 파송 가기 전에 아내랑 같이 가서 사역 때문에 잠깐 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사역 준비를 하던 과정 가운데서 사이판의 항공권이 생각보다 상당히 비쌌거든요. 뭐 재정적으로 좀 필요하니까는요. 근데 마트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준 가운데 누군가 여행 할인권을 갖다가 주시더라고요. 여행 할인권. 보니까 사이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거저 반이더라고요. 거의 금액이 얼마 안 붙이면은 갈 수 있는. 너무나 참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선교사에게 또 주신가 보다. 그 티켓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사이판에 내렸는데 저는 내리자마자 선교지로 가야 되니까 선교지로 딱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승합차가 딱 쓰더니 여기에만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티켓 가지고 탄 사람은 그 여행지로만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뭐 납치되듯이 한 10명이 승합차에 탔어요.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느낌이 오지요. 아내랑 같이 앉아서 우리 큰일 났다. 뭔가 이게 속은 것 같다는 게 있고 이게 공짜가 아니구나. 그때 이제 상황이 파악이 된 거예요. 가이드에게 얘기했죠. 좀 죄송하다고, 우리가 선교하러 왔다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싸게 오려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던 것 같다고 좀 봐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봐준대요. 이거는요. 그냥 무조건 우리랑 3박 4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된대요. 이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아내랑 같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마트에 갔더니 엄청나게 비싼 것 막 파는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물건도 사고 뭐 물도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가이드가 저에게 와가지고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왜 그 티켓 가지고 오셨냐고. 그래서 나야 뭐 그냥 싸게 오려고 한 건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속으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서 저 부부에게 잠깐 여기 그대로 계시라고 선교사님 연락처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막 중간에서 해가지고 선교사님 연락해가지고 마트에서 차에 타지 말고 그냥 여기 그냥 계시라 그래서 차 타고 다른 팀은 다 갔어요. 우리 부부만 거기 딱 남았더니만 조금 있다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부부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공짜 좋아하지 마라. 왜 그걸 가지고 왔냐고 막 뭐라 그러시고, 그 다음날 이제 그 가이드가 알고 봤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자가용을 끌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찔렸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 갖고 우리를 중간에 풀어준 것이죠. 그리고 식당에서,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아내한테 뭐 화장품 좋은 거 선물해 주시고 저한테도 넥타이를 또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서 선교 사역 잘 하시라고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고 가이드도 그렇고 늘 한 말, 공짜 좋아하지 말라.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여러분들의 소득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 공짜가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 은혜, 바로 의롭게 되는 길이에요. 여기서 값없이 주신다, 믿기만 하면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다고 하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
바울 사도는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주의자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행위로 뭔가 자신이 노력하고 선행을 통해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노력할 필요 없다. 그냥 믿기만 먼저 해라. 믿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된다. 이 부분을 갖다가 가리키고자 애썼던 것이에요.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로마서는요, 직설법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행위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어라 먼저, 이것을 설명하고자 끊임없이 애쓴 이 바울 사도의 노력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큰 축복을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는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일단 의로운 자가 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아기를 잉태했는데 안에 쌍둥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얘기했어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누구입니까? 에서랑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둘째인데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선포한 것은 이삭도 알고 있고 리브가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야곱은 중간에 장자권을 살려고 팥죽을 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다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갖다가 이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리브가가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등장할 때 하긴 왜 이삭과 리브가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야곱에게 축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미 준 것이에요. 이미 선포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삶은 여의치가 않은 것이에요. 자꾸 에서에게 축복권이 갈 것 같고 막 인간의 생각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 야곱은요, 뭔가 자신이 애써가지고 축복권을 받으려는 행위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걸 믿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노도 다 내려놓고 바람이 이렇게 불건 저렇게 불건 주님의 은혜 따라서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나 봐? 있죠, 여러분들. 제가 뭐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 제가 휴가 기간인데도 좀 상담이 있어가지고 뭐 잠깐 나갔을 때 전화도 와가지고 상담도 좀 하기도 했어요. 보면은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될 때 염려가 커지는 것이에요.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요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면은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본문의 2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로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죄졌던 것에 대해서
간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간가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요, 의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회하다 보면은요, 늘 나도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성도님들 보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먼저 깨달은 거, 정말 깨달은 거, 은혜된 깨달음이 있다면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되면은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아유 사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 오히려 더 시험만 들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적보다는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깨달을 때가 일 때니까, 그래 하나님 기다리자, 또 기다리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 들었다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의 삶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26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로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면서, 아,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예배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헌신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모범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장인어른 묘소에 좀 다녀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국가유공자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실에 계시거든요. 모셨거든요. 거기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자주 못 가봤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번 휴가 기간은 아무래도 먼저 거길 뵈야 되겠다. 그래서 임실에 장인어른 묘소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가서 우리 장인어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장인어른 예수 믿었던 순간이 늘 잊혀지지가 않아요. 장인어른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두 분이 믿지 않을 때 끊임없이 예수 믿으시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이가 목사인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마음이 강박하셔가지고 믿질 않으시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설명도 해보고 저렇게 설명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선물 싸가지고 가면서도 설득도 해보고 절대 안 믿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는 중간에 우리 장인어른이 몸이 좀 아프셨어요. 아프셨을 때 그때가 혹시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처형들도 얘기하고 뭐 해가지고요, 드디어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에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장인어른 믿고 우리 장모님도 믿고, 우리 장모님은 지금 이 시골 교회에서요, 제가 집회 가보니까 우리 장모님은 아주 그냥 그 교회에서 아주 최고의 1등 사역자시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은 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 믿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설명해도 믿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용서만 빌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 얘기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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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받으시고 영접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믿기 전까지는 너무나 힘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막상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딱 열려지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뒤집으니까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엄청 단순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단순하고 쉬운 건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2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단순한 원리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될 때가 와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열어줘가지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순간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건데도요,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는 것은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아주 믿기만 하면 부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도 양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저주를 갖다 쏟아냈어요. 그러나 한쪽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양쪽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이에요.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막판에 십자가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우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거기서 천국 가요. 할렐루야. 아이고 흥분했나 보네. 세상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럴까, 평생 못된 짓 저들리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여러분들, 이거는 은혜인 것이지요. 먼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은 이 강도가 천국 간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막판에 평생 이렇게 살다가, 저는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라든지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너무나 이뻐요. 성가대에서도 찬양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가끔 졸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어가지고요,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지고요, 영향력 미치는 인생이 되는 거.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님 영접하는 그 순간 오는 것은 정말 복된 축복의 삶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뭘 설명하고자 합니까? 구원은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강도가 평생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뉘우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어진 것 같이, 여러분을 또 주 안에서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의 백성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구원의 방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도 세상을 다녀보십시오. 험함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순간을 보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이 그 은혜를 또 나눠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가만히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눠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요, 바신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명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명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또 찾고 또 찾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8절에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않습니까? 듣고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래도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에요. 수요일날 전도한다고 모여가지고 나가서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주일날에도 우리 성교회랑 성도들이 마음 모아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전하는 것이에요. 뭔가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듣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여름에 가을철에 추수기간 아닙니까? 이번에도요, 들판을 갖다가 달리다 보니까는요, 곡식들이 그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곡식이 그냥 자랐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봄철에 거기다가 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이 뻔한 걸 물어보겠나? 뻔한 걸 물어보지만은요, 여러분들 그냥 자라는 건 없어요. 심은 사람이 있었을 때 자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나에게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같이 그 안에서 은혜를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빛으로 사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자로 삼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48절 다시 보이시겠습니까? 48절 말씀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된 자는 주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직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걸로 보면은 성도님들 저 교회 등록하다 보면은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거만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시험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 정말 그 복음성가 같아요. 우리의 만남. 죄송합니다. 제가 가요를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보게 하시고 저도 여러분 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말씀 2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 된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또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높게 누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본문 32절 1절 같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아멘. 여러분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에게 의로움이 주어지고 오히려 율법을 더 굳건하게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 믿으십니까?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면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저도 주님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기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줘 보십시오. 물에 빠진, 지난번에도 살신 성인 같은 모습들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천의 수욕장인가 그 위에서요, 그분이 보니까 전도사님이셨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거의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아이를 구해가지고 생명구원. 여러분들 구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에. 그러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제가 어떻게 은혜를 보답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거 안 나오면 좀 비정상이죠.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1억 주세요. 만약에 내 자식이 은솔이 은빈이가 물에 빠졌는데 죽을 때 누가 구해줬어요. 1억 달라 그러면요, 내가 줄까요 안 줄까요? 난 줘요. 1억이요 10억이라도 주지요, 내 자식 살주는데. 응?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빚을 줘서라도 해야 돼. 내 자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이건요, 여러분 막상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가면은요,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구나, 어마어마한 은혜이구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 엄청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들도 헌금도 하고요, 헌신하고요. 왜 이럴까? 은혜 받으면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요,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예물 강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11조에라 뭐하라, 은혜 받으면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할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여러분.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요, 헌신하는 모든 것이 기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알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늘 온유하고 늘 충성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걸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들 그것이 더 율법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믿음이 우선이고요, 믿는 사람에게 이런 율법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삶은 뭔가 달라도 다르게 돼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딱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빛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쁩니까? 오늘 정말 눈빛이 참 아름답네요. 응? 오늘 좀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오늘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멋진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 있는 성도들이 가는 곳은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